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12쪽입니다. 112쪽 부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의 복. 자, 오늘 본문 주제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라. 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 주제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임마누엘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 우리는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임마누엘과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입니다. 요즘 권위가 참 많이 무너졌죠. 대통령 권위도 무너졌고 국회의원 권위도 무너졌고 특히 그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에 추락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존경받았던 때가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 현실은 참 교사들의 권위가 너무 땅에 떨어졌다. 우리 교회도 지금 교육계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있지만 오늘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제가 하는 주거든요. 둘째 주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참 우리 이동자 권사님 참 힘들겠다. 참 말도 안 듣고요. 그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또 저희 교회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참 힘들겠다. 그래서 우리 이동자 권사님 위로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 여자가 가끔씩 우리 요 운동장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운동장에 항상 한 5시 정도 되면 운동장을 한 8바퀴 정도 뛰기도 하고 막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 한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남자가 딱 붙어가지고 입을 거의 가까이 해가지고 뭘 휴대폰을 보는지 막 옛날 같으면 제 성격상 카스 그냥 막 한 대씩 팍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저에게도 제약된 본성이 있어 그래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젊은 사람이 이제 길 가운데 두 사람이 사람들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거기서 서로 끌어안고 막 거기서 입을 맞추고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던 어른이 야, 너 길 가운데서 뭐하니? 집에 가서 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젊은 남자가 하는 말이 이보시오, 영감, 우리 간섭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하시오. 이건 진짜입니다. 없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요즘 이 권위가 땅에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을 뭐라 그러냐면 권위의 실종 시대다. 여러분도 많이 느끼잖아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연세 대신 여러분들을 대하는 그 눈빛들이 예사롭지 않잖아요. 겁납니다. 겁나. 함부로 말도 못하고요. 권위 추락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저 떨어진 저 휴지 좀 주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안 버렸는데요. 제가 안 버렸어요. 하고 그냥 까버린대요. 자기 안 버렸으면 안 줘도 된다는 얘기지. 그만큼 요즘 선생님의 권위, 우리 정치인들 권위도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회의원들, 정무위원들, 대통령도, 학교, 온 전체에 권위라는 게 있는데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권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권위주의가 아니고 권위입니다. 권위.
제가 만약에 삼천포 이 로타리, 여기 가운데 로타리 가가지고 제가 멀쩡하게 양복을 입고 지나가는 차들에게 막 손을 내밀면서 차 세워, 차 써 이러면 차 서겠습니까? 안 씁니다. 저 사람 뭐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만약에 제가 이 경찰관복을 딱 입고, 그죠? 우리 집사님도 경찰 출신 있잖아요. 경찰복 딱 입고 딱 서가지고 손 딱딱 하면 차가 그대로 딱딱 서죠. 왜 그래요? 그 권위의 차이예요. 저는 그냥 일반인이지만 국가에서 준 권위가 경찰관에 돼 있거든요. 교통지도 하는 그 경찰관들 뭐 손 딱 들면 다 써야 돼요. 안 쓰면 안 되죠. 그게 권위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권위가 많이 떨어졌다. 이게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20장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이라면 애굽에서 약 한 450년 정도, 430년 정도 자타에 의해서 갔던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출애굽을 한 후 3개월, 출애굽을 한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시내반도라는 그 시내반도,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그게 오늘 성경의 본문 하나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 애굽에서 나온 지 딱 3개월 됐다는 말이고, 지금은 어디에? 시내반도. 여러분 시내산 들어보셨죠? 신나이라고 해요. 신나이 반도. 우리는 그냥 시내반도, 성경에도 시내반도 또는 시내산, 신나이입니다. 그곳에 이제 머문 거예요. 이때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하나의 지식인데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머물러 있는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 이동하는 시간이 있고요, 머문 시간이 있는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머물러 있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시내 반도에 머물러 있었다입니다. 그곳에 그럼 뭐 했냐? 언약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그것이 신나이 반도, 시내 반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기 24장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전부 다 언약 내용이에요. 그래서 19장부터 24장을 언약의 책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출애굽기라고 불러도 되지만 여러분들 조금 뭔가 좀 뭐 있어 보이려면 그거 언약의 책이야.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책이야. 이렇게 말하면 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께서 이때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려서 뭘 주시냐 하면 십계명 주셔요. 십계명.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은 다 십계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계명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아요.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No, 아니에요.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후에 준 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우리가 조금 전에 낭독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 내야. 내가 지금 하는 말이야. 이제 잘 들어.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고 나서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지, 십계명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행위 구원이에요. 우리 안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은혜의 구원 믿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구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 생각하지, 뭘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무슨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no, never입니다. never.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백성들이 이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 하나의 삶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십계명을 우리가 주일마다 낭독하잖아요.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낭독했잖아요. 여러분 낭독하면서 그냥 큰 소리로 내가 한글 잘 읽는다, 내가 한글 알아, 그거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입으로 읽고 여러분의 양심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으로 읽고 귀로 듣지만 양심으로 듣고,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십계명 잘 지키고 살았나 못 살았나, 그러면서 스스로 채점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채점을 하셔야 돼요. 1계명, 2계명 하나하나 큰 소리로 낭독하면서 내가 혹시 거짓 증거한 거는 없나? 10점 만점 중에 그거는 이 정도 되겠네. 그래서 종합 점수를 딱 매기는 거예요. 10개 계명 10점짜리 100점 계산 딱 해가지고. 그래 여러분들은 적어도 90점 이상은 됐으면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살았구나. 참 언약의 백성답게 살았구나라고 스스로 채점할 수 있죠. 십계명 낭독은요, 그냥 소리 내가지고 들으라 하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의 양심으로 듣고 스스로 채점을 매기는 시간.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돼요.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우리 잘못을 회개합니다라고 했듯이 여러분들의 모든 회개를 끌어모아서 집사님이 대표로 기도한 거잖아요. 공기도거든요. 잘못하면 회개하면 돼요. 그렇지만 잘한 것은 복과 연결됩니다. 잘못한 것 회개하면 되고 잘한 것은 복과 연결된다. 십계명은 여러분들 두 돌판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돌판 두 개예요. 그래서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 돌판에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을 뭐라 그러냐면 대신관계 계명이란다. 하나님과 신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관계, 거기에서 오는 계명. 1에서 4계명.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관계예요. 대인관계예요. 그래서 5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자기 부모를 공경해라는 거예요. 그건 대인관계, 이건 대신관계의 계명입니다. 오늘은 제5계명 제가 말씀 읽었죠. 12절. 5계명은 대인관계 중에 첫 번째 계명입니다. 대인관계 중에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제5계명입니다. 여러분 5계명 너무 잘 압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20장 5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 12절입니다.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원문에 보면 부모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부모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부모라는 말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버지, 어머니를 통칭할 때 우리는 부모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 어순에 맞게끔 번역한 게 그냥 부모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공경이라는 말은요,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말 자체가 공경이라는 단어는 무겁다 이런 뜻인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네 아버지 어머니를 무겁게 여겨라 이 말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라. 요즘은 뭐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막 친구처럼 말이에요. 친근감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권위와 연결되면 그 참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무겁게 여겨라라는 말이 공경하라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공경하라는 말과 밀접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권위입니다. 권위. 어떤 사람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공경하다 말뜻, 무겁다, 가볍게 여기지 마라, 무겁게 여기라 이 말은 어떤 사람의 권위를 존중하는 겁니다. 권위입니다. 권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다른 단어는 다 잊어먹어도 권위 이거 하나는 머릿속에 딱
새겨두셔야 됩니다. 권위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대하라. 이게 공경하라라는 말의 뜻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부모와 관련될 때는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존중해야 되죠. 출애굽기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아버지를 때리는 자식, 어머니를 때리는 자식, 그 자식이 약간 정신적인 이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걸 충분히 오케이. 충분히 그거 이해해요. 근데 맨정신으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폭행을 한다? 그거는 구약 성경에서는요, 바로 죽여버리라. 와, 굉장합니다. 부모를 치는 자식은 그거는 그냥 죽여라.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물론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적용할 수는 없는 말씀인 건 맞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만큼 엄격하게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다루라, 엄하게 다루라 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부모를 존경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가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때는 그 부모의 필요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하나는 정신적인 부분 하나, 하나는 물질적인 부분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물질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게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정신으로 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은요, 정신적으로 공경하고 존중도 해야 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될 때 자식이 책임져야 되는 거. 이게 여러분 공경하다는 말의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냥 효도하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저 다른 종교에서도 효도 다 이야기해요. 불교 효도 이야기합니다. 너 부모들이 효도해라. 유교 오케이. 부모 특히 부모 효도해라. 효도라는 말은 다른 종교에서도 전부 다 사용하는 말이에요. 부모 효도해야 됩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근데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해라는 것은 단순히 효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조선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뭐였냐면요, 무군무부한 종교다. 이 무슨 말이에요? 무군무부. 임금도 없고 부모도 없는 종교. 처음에 우리 한국에 우리 조선에 기독교 들어왔을 때요, 기독교에 대한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저 종교, 저 기독교, 저거 외국에서 들어온 저 종교 있잖아. 저거는 부모도 없고 임금도 없는 종교야. 그렇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요, 우리 기독교보다 우리 한국에 먼저 들어오는 게 카톨릭이에요. 천주교. 그게 먼저 들어오고, 김대건 신부 이런 사람 알죠? 그런 사람들 막 순교당하고 막 그렇게 신미양요. 그게 훨씬 앞이거든요. 그때 천주교에서 뭘 하나 법령을 내렸냐면 조상 제사 금지령. 조상에 대한 제사는 우리는 드리지 않습니다 라고 시작했던 게 조선 천주교예요. 1790년도예요. 엄청 빨리. 우리 복음 들어온 것은 기독교는 1884년에 들어왔고요. 1790년도에 조선 천주교에서 조상 제사 금지령을 내리는 바람에 사람들의 인식이 같은 기독교도 저것들은 진짜 무식하다. 부모도 모르고 임금도 모르는 무군무부한 종교라는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에는 부모 공경 굉장히 강조합니다. 부모 공경 강조합니다. 물론 제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죽은 신에 대한 그게 우상이다라는 뜻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부모 공경은, 살아있는 부모의 공경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부모 공경할 때는 부모 이것은 제유법이라 그래요. 자, 제유법 오늘 하나 배우십시오. 제유법은 뭐냐면요, 작은 한 부분을 전체를 표현할 때, 작은 한 부분을 전체로 표현할 때 제유법을 써요. 그런데 제유법이라는 이 말은요, 다른 성질은 아니에요. 같은 성질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 이해하시죠? 인간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을 여러분 알잖아요. 인간이 빵으로만 살지 않는다. 그러면 인간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는 빵만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빵은 먹는 것을 전부 다 포함한다라는 말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죠. 빵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빵은 먹는 것을 대표하는 식량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식량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작은 하나를 말했지만 큰 전체를 포함하는 이것을 제유법이라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부모라는 것은 자기 부모만 딱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 너희들 육신의 부모만 잘 공경하면 야, 나는 5계명 잘 지키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라는 것은 제유법입니다. 자기 육신의 부모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너희들이 육신의 부모는 아니지만 상위에 있는 모든 권위, 모든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 5계명에 나와 있는 부모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 공경해라는 것은 온 종교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다 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부모라는 것은 단순하게 육신의 부모는 아니라 제유법을 쓰고 있다는 거.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제 이야기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04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제5계명 아시죠? 제5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답이 이렇게 나와요.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 물론 육신의 부모도 포함하지만 제유법입니다.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의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낸다. 이게 하나님이 5계명에서 원하는 바다라는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폭넓게 해석해요. 육신의 부모님만이 아니라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라고 했습니다. 권위. 그래서 권위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세운 거거든요. 권위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이거 모르면 참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부모의 권위를 그 가정에 주셨고 그 부모의 권위에 따라서 자식이 태어났다면 그 자식은 반드시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요, 아내와 남편 관계도 포함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요즘 여자들 싫어해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자들이 뭐 우리 위에서 뭘 어떻게 하고, 그거 여러분들 기독교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남편에 준 권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믿든 안 믿든, 내 남편이 믿든 안 믿든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권위, 첫 번째 권위가 남편과 아내,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 세 번째는 선생님과 제자, 그리고 여러분 국가와 국민, 이것도 권위입니다. 국가와의 권위. 그 모든 체제는 하나님이 권위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든 권위예요. 이건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권위 체계를 두지 않았다면 세상은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기들끼리 길가 서가지고 저들끼리 빨고 뽀뽀하고 어른이 뭐라 하는데 당신이나 잘하쇼. 우리 간섭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하쇼. 그런 세상이 된단 말입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못 배웠다고, 없다고. 나이 많은 사람들, 좀 있는 부모들, 있는 어른들은 막 앞에서 굽신거리고, 추하고 없어 보이면 완전히 이거는 막 깔아뭉개는 그런 세상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를 깨트리면 그런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위 체계를 두셔가지고, 배웠던 못 배웠던 부모, 자식의 권위,
교회 권위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권위, 목회자에 준 권위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 주일학교 교사에게 준 권위가 있고 주일학생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것은 이해해요. 알면서도 그것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지낸다면 질서는 다 무너지고 맙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효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남편 마음에 안 들죠? 박치 받고 싶죠? 막 엉덩이 빡 차고 싶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 줄 알지만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요즘.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뭐 잘나서, 남편이 뭐 똑똑하고 뭐 돈 많이 벌어줘서 그거 아닙니다. 권위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지위나 지식이나 지식, 학벌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경험, 도덕성 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들의 존중과 복종을 받는 영향력, 힘, 이걸 권위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관계된 성경 구절이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 말씀인데요. 그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이 내용을 그것만 딱 잘라서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왜 성경은 말이야, 남자들은 높이지고 여자들은 왜 이리 깔아뭉개는데? 그런 말 나올 수가 있어요. 6장 1절과 3절만 딱 보면 우리 부부 자식들은 뭔데? 왜 부모한테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문맥적으로 볼 때 5장 21절부터 나옵니다. 5장 21절에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말이. 그리스도를 복종하는 이야기 하면서 그리스도에게 너희들이 복종해라,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해라 이야기 하면서 남편 아내 관계 이야기하고 자식 부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만 딱 잘라서 보면 우리가 왜 이래야 되는데라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성경을 그냥 문맥적으로 이해를 안 하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5장 앞에 계속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말해놓고 그리고 부모 자식 관계, 아내 남편 관계 이야기 쭉 나오는 거예요. 문맥 무시하면 안 됩니다.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들 자꾸 순종만 자꾸 보는데 그 앞에 말 보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문구는요, 다른 종교도 다 있습니다.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다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앞에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 권위가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라는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모 역할 못하는 부모들 참 많습니다. 그거 우리 다 깨놓고 이야기할 때요. 그래서 정말 자식들을 오히려 자식들을 더 고생시키는 부모들도 없잖아요.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모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 죄를 다 없애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드디어 창조의 질서로 회복되게 만들어 놓은 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놓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녀들도 주님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부모 순종해라 효도하는 말 그거는 다른 데 가도 다 듣습니다. 다른 특강에도 나오고요. 여러분 요즘 TV에 김무서 씨 나오잖아요. 그분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들으면 전부 다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아침에 8시 몇 분인가 하는 그게 뭐 아침마당인가 그거 보면 강사들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부모에게 효도는 맞는 말이다. 다 맞는 말이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보다 텔레비에 나오는 그 말 다 맞더라. 다 맞더라. 맞습니다. 그 사람 무시 안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거하고 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요즘 여러 방송 매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효도 그 말 못합니다. 바로 잘립니다. 요즘은. 그런 말 하면. 교회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다. 이게 근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생각합시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게 배운다고 됩니까? 배운다고 됩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효도한 자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부모를 그렇게 효도한 효자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배운다고 됩니까? 훈련한다고 될까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효도할 수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 주로 이야기합니다. 니는 내보다 돈 많잖아. 그래서 네가 효도해야 돼. 니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유산 많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니는 효도해야 돼.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효도도 못해. 그 말 많이 하죠. 여러분 그게 돈이 있다고 효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이 정신세계, 다시 말하는 우리 안에 이 심령의 변화,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할 수 있는 거고요. 복음이 들어와야 진정한 효도가 되는 거지 주 밖을 떠나서는 효도 안 됩니다. 요즘 사회학자들이 이런 말 합니다. 당신들 효도받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요. 어른들한테. 그럼 어른들이 뻥 쳐가지고 왜 효도받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면 효도받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식들에게 유산을 넘겨주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식에게 유산 안 넘겨주고 끝까지 가지고 있으라는 거야. 그래야 효도받는데 세상에 지금 구조가 이런 구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들이 돈 보고 온다는 거지. 야 우리 아버지 통장 뭐 한 100개 있더라. 1,000원씩 들어있지만 1,000원씩 들어있지만 통장이 100개인 거야. 애들 올 때마다 쫙 펼쳐 보여주고 쫙 펼쳐 보여주고 엄마 그 얼마 들었는데 하면서 쫙 해서 다시 싹 집어넣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회학자가 그런 말 하는지도 모릅니다. 유산 남겨주지 마세요. 유산 지금 주지 마세요. 그래야 효도 받습니다. 사실 그렇긴 그럴 것 같아.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유산 먼저 나눠주니까요. 딱 자기 거 챙기고 부모 안 찾아가. 그 말이 틀린 말은 또 아닌 것 같긴 해.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효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게 옳다. 옳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12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면서 12절에 네 부모 공경해라 라는 그 말이 생각하면 다 부합된 말이다.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 말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복이 뭔지를 한 두 가지만 말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은요. 일단 이 출애굽기를 한번 보십시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게 준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에 생명 긴다 장수합니다. 딱 단순합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2절 3절로 가보면 조금 달라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똑같습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업그레이드 됩니다.
구약의 율법을 복음으로 다시 재해석한 게 에베소서예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거지만 구약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주 안에 거쳐서 다시 한번 에베소서 오늘날 신약교회 에베소 교회 오늘날 사천용강 장로교회에 주신 말씀에 업그레이드된 내용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잘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이에요. 니 잘 되기를 바란다. 니 잘 되기를 바란다. 잘 되는 거 좋지요. 자식들 공부 안 하면 항상 그러잖아요. 아빠가 너들한테 자꾸 공부하는 이유는 니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 그 말 합니다. 근데 사실은 부모지 잘 되려고 그러는 거지. 자식 잘 키우다는 거지. 우리 자식이 쫙 외국에서 공부했다. 박사학위 갖고 있다. 내가 얼마나 애를 써서 공부시킨지 아나 땅 파가지고. 말은 그렇게 해요. 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잘 되라고. 근데 여러분 여기 엄청난 오해가 있습니다. 이 잘 된다라는 말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미래형 같으면 이 말이 이럴 거잖아요. 네가 부모한테 잘하면 있잖아. 앞으로 네가 잘 될 거야. 이렇게 들리죠. 또 그렇게 들리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네가 잘 된다 이 말은 부정과거형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미 다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부정과거형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이미 니는 잘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은 이미 니는 잘 되어 있다. 이미 잘 되어 있다. 그래서 너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 될 거야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잘 되게 일단 해놨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거야 라는 뜻입니다. 크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가 잘 되고 앞으로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너는 이미 복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미 영생의 삶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확고한 진리를 말할 때 말하거든요. 부정과거형은요. 이미 딱 이루어 놓은 거다. 이제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부모 공경하는 게 있잖아.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니까 너희들이 그냥 하면 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땅에 장수한다는 말인데 이 땅은 또 구분해야 됩니다. 1차적인 땅은 여러분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지만요. 거기 가면요. 이미 그쪽의 원주민들이 딱 진을 치고 있는 땅이에요. 가서 피 터지게 싸워서 쟁취해야 될 땅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버텨내요? 이거 땅에서 장수한다는데 이 땅은 그냥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험악한 땅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정말 힘들 거다. 그렇지만 그 힘들어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배우라? 너희의 선배와 너희 부모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요즘같이 인쇄 매체가 있고 SNS가 잘 돼 있으면 한순간에 쫙쫙 나눠주면 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태어난 자식들은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부모에게 배웁니다. 부모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율법이 뭐고 율법 정신이 뭐고 하나하나 가르쳐줘서 듣고 배우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부모한테 안 배웁니다. 왜냐면 챗 GPT 있습니다. 안 물어봐도 돼요.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인터넷 뒤져가지고 아빠와 엄마가 갖고 있는 지식을 상회하는 엄청난 정보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 당시에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듣고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배울 때가 아니고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부모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구조고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자기가 어떻게 험악한 세상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땅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게 에베소서로 오면 이 땅 개념은 바뀝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1차적으로 너희 육신의 부모를 높이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기관이 가정, 두 번째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만들어 놓고 결혼하게 만들고 그 사이에 경건한 자녀들이 태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 자라난 자녀들이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해지고 확장되어지는 거다. 이게 여러분들 땅에서 장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사람은 아이든 어른이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고 지켜주니까 잘 되는 거고 장수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돈하고 관계없어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뭘 바라고 효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아빠 엄마가 나한테 땅을 200평 저 밭대기 한 두 마디는 나한테 줄 거야 하고 효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효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나보다 상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너무 신랄하게 예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 앞에는 굽신거리고 돈 없고 힘 없어 보이면 아예 그들도 보지 않고 말도 안 붙이는 그런 세상의 구조가 교회 안에는 아닌 거예요. 교회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위 개념, 상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잘나서 여러분 이 교회 목회자로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천용강장로교회에 목회자의 권위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제가 부족한 건 많고 모자라는 건 많겠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목회자의 권위에 인정을 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도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니더라도 연세 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학벌적으로 더 못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를 그분들이 살아냈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존재하는 걸 생각하면 참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해야 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있는 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른들을 공경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단순한 효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고요. 그 권위가 제대로 될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지만 사회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들 이 땅에서 누리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잘 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권위에는 어느 권위든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인정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갈 것입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